이번 수련회에 저와 같은 나이 또래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를 안 갔다 오면 이혼하겠다고 해서 왔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대요. 분노 조절 장애로. 그래서 약까지 처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었냐? 그랬더니 약을 안 먹었대요. 그래 안 먹냐? 몇 번 먹어봤더니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부인이 그럼 왜 여기를 가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10년 전에 이걸 했는데 여기 갔다 오면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화를 어떻게 내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하진 않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자존심을 긁는다거나 업신여긴다거나 서운함이 오면 자기도 모르는 화를 막 소리를 지르고 오면서 그리고 자기는 개를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해변가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대요. 아, 그 소리 지르는 거 잘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랬더니 시원하다는 거예요. 다리 힘도 없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전에 직장은 자기만 맞다 화려하게 다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근데 오늘 모닥불린 기도를 들으니까 그보다 훨씬 연배인데 76세신데 감사로 점을 잊고 하는 그 감사로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삶을 내가 어떻게 관계하냐, 어떤 기억을 갖고 사느냐, 그 기억들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소중하네요. 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정신 차려야, 정신 차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착함,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 되고 싶은 나가 있잖아요. 20대 되고 싶은 나가 있었고요. 40대 되고 싶은 나가 있었고요. 자, 60대, 또 70대가 되면 또 80대는 저는 안 가봤지만 되고 싶은 나가 있다고. 그 되고 싶은 나를 더 되게 하고 그 되고 싶은 나를 만나주고 그 되고 싶은 나와 대화하는 게 기도고 그 되고 싶은 나를 아련하는 게 예배고 그 되고 싶은 나를 노래하는 게 찬송이지 않을까 싶어요. 되고 싶은 나를 놓치지 않고 늘 명상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 읽고 같이 채플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가고 하는 우리 도반들이 있어서 또 오늘 그런 기도, 그런 찬송이 있어서 많이 행복하네요. 지난주는 저에게도 되고 싶은 또 다른 나를 많이 발견하는 한 시간, 아니 며칠간 우리 모닥불님이 쪽지를 보냈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사진 많이 찍고 오라고. 정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와서도 사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저한테 칠순여행의 기억은 저희 장모님이 칠순 기념여행을 하셨어요. 장모님이 칠순을 맞이하면서 자식들한테 부탁이 있다. 내가 칠순 때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것도 해외로 식구 하나도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걸 1년 전에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 합하면 한 21명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근데 21명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 그때 막내가 3살, 막내가 3살. 요번에 서울대 물리학과 간 애가 그때 3살이었거든요. 그리고 70살 장모님. 자,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자식 세대. 그 다음에 손주 세대. 이렇게 해서 3대가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기념사진이 우리 방 사진에 딱 이렇게 걸려있죠. 근데 이제 장모님은 가시고 제가 칠순이 되니까 연초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도 칠순여행, 아버님 칠순 기념여행 갑시다. 우리도 해외로 갑시다. 나오시마로 갑시다. 뭐 등등등 얘기가 됐는데 4월 달쯤 됐는데 그 얘기를 해보니까 그 막내가 3살짜리가 그 일본에 갔을 때 아팠던 기억도 저도 나거든요. 열나고. 그랬더니 걔 엄마한테 막내 처제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억이
고생한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 막내 애 갖고 열나니까. 근데 우리 막내 손주가 유나가 지금 3살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나오시마를 못 가본 우리 사위 아들 며느리 셋이가 있어 가려고 했는데 뭐 손주들이야 가면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그것을. 그냥 국내 여행으로 하자. 4월 달에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해서 이제 요번에 제주도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11식구가 11가족이 3대가 3박 4일간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걷고 같이 미술관 가고 해변가 가고 술장 가고 뭐 어, 새벽에 같이 만나고 아침에 저녁에 만나고 이래 본 적은 없잖아요. 그냥 하루나 하룻밤이나 아니면 반나절이나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졌지 3박 4일간을 온통 이렇게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장모님 자리에 있었던 자리에 내가 있고 장모님은 안 계시고 갔고 내가 있던 자리 우리가 있던 자리에 우리 자식들이 와서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뛰고 걷고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투정 부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달리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내 안에 아 본대로 하는구나. 우리 아들 딸들이 손주 때 봤거든요. 자기 할머니 휴감 여행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돼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본대로 하는구나. 또 하나는 아 진짜 공이구나. 나는 없구나. 나라고 하는 고정된 나는 없구나. 비어있구나. 그 비어있음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꽉 차 있으면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없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될 수 없거든요.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아들이 됐고 엄마 아빠가 됐고 할아버지가 됐고 내가 어느 날 손주가 됐고 아들 딸들이 됐고 엄마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비어 있어서 그 텅 빈 비어 있는 아 인터빙 여기 나 없이 있어 있는 게 아니고 없이 있어 그 없이 있는 그 경험이 이번 3박 4일간 손주들하고 여행하면서 굉장히 실감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위가 운전하고 아들이 운전하는 차 옆에 탔는데 차가 가잖아요. 어디 가요?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뭐가 느껴지냐면 아 비어 있어서 이 차가 가는 거야. 그래서 길이 보이는 게 아니고 길 위에 있는 그 비어 있음이 그 공간이 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차가 쭉 가고 공이 있어서 비가 내리고 공이 없으면 비어있음이 없으면 비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비어있음이 없으면 없이 있음이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번 여행은 그 비어있음. 그래서 우리 죽음의 자리도 비어있겠구나. 그 빔으로 가는 문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을 통과하는 이곳에 나타난 나, 사라져가는, 시들어져가는 나를 보면서 또 함께하면서 아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구나. 많이 경험하고 온 지난주였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안고 오늘 성경 말씀 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예수라고 한 인격만 상징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생각 아니면 인류가 가졌던 최고의 생각 이렇게 딱 접속을 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쉽게 올 거예요. 자, 최고의 생각이 인류가 낳은 최고의 생각이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가 된다는 것은 삶의 진수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삶의 핵심은 이렇게 비유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아야 돼요. 최고의 생각은 지금 말하니까 지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받는 거예요. 옛날 소설 읽듯이 읽는 거 아니에요. 옛날 신문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최고의 생각이 나한테 말합니다. 아침 햇살 삶의 진수는 오늘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놨어.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오늘 이야기는 씨를 뿌리는 얘기인데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자라는데 그 니들이 알 수가 없어. 근데 자라. 자라. 억지게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별 사냥꾼님이 어디를 갔다 오는 거예요, 저쪽. 그래서 어디 왜 거기서 와? 그랬더니 자기가 요새 옥수수를 몇 식구로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자꾸 갔다 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심고 키우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키웠어? 제가 키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웠어? 심고 제가 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돌도 치워주고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물었지. 진짜 자네가 키워? 제가 키웁니다. 그런 걸 해서 또 물었지. 진짜 자네가 키워? 그랬더니 이제 좀 심상한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선생님이 물으니까 뭐라 하면 아닌데요. 그럼 자네가 뭐 했어? 심었어요. 그렇지. 키우는 것은 해가 키우고 비가 키우고 자기가 물도 줬다는 거야. 비가 키우고 밤이 키운다는 거야. 달빛이 키운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벽꽃 대단해. 옥수수도 키우고 대단해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들어와 있었어요.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심은 건 별꾼이 심었어요. 이건 나의 일이야. 이 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나의 일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한테 옥수수 키워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너한테 부탁하면 뭐 들어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심지 않는 한 옥수수는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 복권 좀 사라. 많이 들으셨지. 이 사람은 성서를 번역했어요. 탈무드를 번역하고 해설했어요. 서양 사회에서는 저분은 성경을 번역한 분야라고 하면은 세상 이 사회에서 엄청 존경을 받는데요. 칭호가 다르대요. 일어나서 인사를 한대요. 이분은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은 일어나서 인사를 한대요.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요. 근데 이분이 평생 성경을 번역하고 탈무드를 번역하고 해설하고 살았는데 이 경제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관리 능력이 없어서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랍비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년을 그래도 성경을 번역하고 토라를 번역하고 탈무드를 번역하고 해설하고 했는데 내 사는 꼬락서니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권만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셔서
이 초라한 꼴을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가서 당첨 번호를 보니까 자기 번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전번에 제가 일주일 전에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째째하게. 어? 아니, 하나님, 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꼴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꼭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또 일주일 지나서 발표하는데 가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째째하게 굴깁니까? 그래도 제가 기도를 3번 정도로 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안 합니다, 이제.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후에 갔더니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삐져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째째하다고. 어떻게 복권 하나 당첨 안 시키고 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부자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가난을 모면해서 이래 초라한 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안 해줍니까? 정말 답답하고 째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응답을 하더래요. 옌마 내가 답답하고 내가 정말 네가 째째하다. 왜요? 다 같이 제발 복권 좀 사라. 복권 좀 사라. 복권도 안 사놓고 나의 일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이 세상 일은 나의 일, 너의 일, 하나님의 일. 어떤 사람 기도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옷을 걸어서 가만히 있게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거기다 못을 받고 옷을 거는 데까지는 너의 일이다. 특히 못을 박는 데까지는 너의 일이다. 씨를 뿌리는 것은 너의 일이다. 씨도 뿌리지 않고 나는 되게 해달라고?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꽃이 피게 해달라고? 오늘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놨다. 이건 사람의 일이야. 나의 일이야. 그 다음에는 싹이 나게 하고 그거는 있죠.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뿅뿅 하잖아요. 감자 뿅뿅. 심는 건 나의 일. 시작하는 건 그것이 회사가 됐든 농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어떤 예술 작품이 됐든 시작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저를 찾는다고 누가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분을 아냐고 그래서 알지. 전화번호도 저도 되겠어. 줘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성서 모임이 많았었어요. 연구단지 연구원들 부인의 성경 공부 모임, 중소기업 사장들의 성경 공부 모임, 운동권들의 성경 공부 모임, 직장인들의 성경 공부 모임, 일주일에 한 3-4개씩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성서가 있었냐면 모교 밤 7시부터 9시까지 모교 평민성서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평민성서에 왔던 학생 하나가 모건대학교 영문과를 다녔어요. 근데 1년 정도를 서하고 성경 공부를 하더니 얘가 꿈이 바뀌었어요. 자기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이렇게 재미난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대학 신학과를 갔어요. 그래 그때 또 바람을 넣었죠. 유학을 가라. 미국에서 박사를 받아라. 근데 정말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 이제 그때는 조금 유학 이렇게 서로 연락을 했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 근데 이제 얘도 한가해졌는지 이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정말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이 돼서 추수하게 하는 이는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낳았지만 낳은 것도 우리가 낳은 거 아니지만 조금 더 깊게 가면 낳았지만 밥 줬죠. 근데 그것만 해서 잘하냐고요. 저렇게 잘하게 한 이는 정말
너들과 하나님과 자연과 은혜와 이것이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가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좋은 생각이 최고의 생각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의 진수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다 같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이건 사람의 일이야. 나의 일이야.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우리는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다 알지 못해요. 정말 다 알지 못해요. 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 바람을, 햇빛을, 이슬을, 달빛을 이 달빛의 정체를 햇빛의 정체를 어떻게 다 아냐고요.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우리 코스모스 저기 돌풍님은 더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요새 농사를 지니까 더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실감할 거 아니에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저절로. 땅이 아니지. 땅과 햇빛과 바람과 이슬과 공기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알찬 나를 낸다. 열매가 익으면 그 낫을 텐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저도 32년 전, 33년 전 이곳에 처음 씨를 뿌렸어요. 32년 전 5월이네. 그때 나의 목표는 제가 깨달은 도를 1000명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12명한테 복음을, 깨달음을, 이 그리스도 의식을, 이 하늘 씨앗을 뿌리는 게 나의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곡식을 만들고 추수하게 하는 이는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커져갈 수 있구나. 그걸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구나. 시작은 뭐 그러잖아요. 미약하고 약했지만 나중은 창달이라.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리가. 뭐 시총 그저께 뜨는 데 보니까 3조를 넘은 세계 최초의 회사 애플. 애플도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씨앗 하나가 심어졌어. 빅테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회사들도 생각이라고 하는 한 씨앗을 누가 심었겠죠.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몰라요. 어떻게 자라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씨앗이 날까 말까. 그래서 한 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냐. 그러니까 씨앗은 열매를 못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 씨앗은 열매를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못 뿌리는 거야. 시도를 안 하는 거야. 시작을 안 하는 거야. 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삶의 진수는 뭐냐?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은 뭐냐? 시작하는 거예요. 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본표님이 운영하는 전원유치원, 그게 최초의 저의 교회이자 선교원 터였거든요.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29살에 결혼해서 30살에 그 당시는 가장 유성 변두리 빈민이 사는 동네, 아침에 연탄 훔쳐갔다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동네,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도 책을 잘 못 읽는 아이들, 그게 나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정말 그때 씨앗을 뿌렸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씨앗, 선교원이라고 하는 낯선 그런 개념도 없는 저희들에게 어느 날 씨앗이 와서 그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은 대전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직한 어떤 유아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했다? 아니죠. 본편님이 했다? 아니죠. 나의 일을 했어요.
너들이 와서 일을 했어요. 너들 갖고도 안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 이 세상 일은 나의 일, 너의 일, 신의 일. 너가 안 되면 나의 일과 사람의 일과 신의 일이에요. 인위와 자연의 조화예요. 사람으로 힘만도 안 되고 자연의 힘으로도 안 되고 자연만으로도 안 되고 사람만으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우는 데나 회사 키우는 데나 농사 짓는 데나 사람의 힘으로만 안 돼요. 자연으로 저절로 안 돼요. 요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어느 날 정운천 장관이 저한테 왔어요. 요새 어때요? 힘들죠? 그랬더니 속 편합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속 편해. 그랬더니 우리 깨어나기 때 예? 선생님이 전해줘야 했습니까? 뭘 전했죠? 나의 일, 너의 일, 신의 일.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저건 나의 일인가? 너의 일인가? 신의 일인가? 해가지고 신의 일이다 하면 신한테 맡기고 너의 일이다 하면 총무의 일이다 하면 원내 총무한테 맡기고 자기는 나의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국회에서 편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나의 일을 몰라. 왜?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잃어버렸어. 그래서 너의 일을 하고 있어. 너의 일에 관여해. 마침내는 신의 일에 관여해. 그래서 늘 허전한 거야. 허망한 거야. 가슴이 텅 비는 거야. 비니까 더 채워야지. 너의 일로. 신의 일로.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나의 일로 착각하는 거야.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맞이한 삶의 이 기회인데 내가 누군지 나의 일이 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사명을 소명을 잃어버린 거잖아. 자,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삶의 진수는 이렇다. 나의 일, 너의 일, 신의 일. 씨를 뿌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을 네가 하나를 내려놓는 것은 심는 것은 시작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그것이 어떻게 될까는 신한테 맡겨라. 자식들한테 맡겨라. 동료들한테 맡겨라. 너들이 있다. 자, 내가 할 일이 뭘까? 씨를 뿌리는 일, 시작하는 일, 더 좋은 생각하는 일, 더 좋은 씨를 뿌리는 일.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삶의 진수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이어가거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좋은 생각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제는 겨자씨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가장 작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나를 뿌리면 세상에 어떤 씨보다 작은데 어느 날은 커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서 쉬고 어떤 나무보다 크게 된다. 자, 우리는 조양서원 통해서 봅니다. 어떤 명문가들을. 그 명문가들도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많은 도움을 준 가정들이에요. 인재들이 태어나서. 그렇지만 누군가가 처음에는 씨앗 하나를 심은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나의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중흥시조라고 그래요. 나의 일, 너의 일, 신의 일. 자,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오고 이래서 날씨는 왜 이랬어? 이제는 뭐 우기라고 안 하고 뭐 장마철이라고 안 하고 뭐 우기라고 그런다고요? 이건 신의 일이에요. 자, 나의 일은 지금 내가 탄소 하나 줄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만큼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일을 하면서 나로서 충만한 삶, 나머지까지 책임지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책임 전가하고 원망 이런 삶이 아닌 오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나의 일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를 꽉 채워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시민의 안목이고 시민의 삶의 모양이고 색깔이고 에너지 겁니다. 나의 일,
너의 일, 신의 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개념만 갖고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일들을 보면 너의 일에 하나님 일에 관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하는 깨어 알아차리는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